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반쯤 믿어지든지 간에 무엇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Be it according to the word 해서 말씀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한 그 말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묵상함이 필요하겠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믿어지지 않아도 만일에 이걸 매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죠?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조금씩 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반응인데, 그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죠? 오늘 지금 말씀은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동들이죠. 양떼를 돌보고 있는 이 목동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구유 그렇죠? 마구간이죠.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 그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짐승이 사는 그 장소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때 마구간인지 외양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이 밝았을까요? 예? 하늘에서 빛을 비춰줬을까요? 찬송에는 그렇게 돼 있죠. 찬송에는 그 빛이 비쳤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는 캄캄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캄캄했다. 만일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 빛이 비추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몰려들었겠죠.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는 캄캄했다. 찬송과는 달리.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캄캄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죠. 캄캄했고, 단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는 그 요셉과 마리아만 있었다. 참, 여러분, 사실은 이 성탄절이라 하는 이런 날은 사실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날이겠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가난한 자, 그렇죠? 소외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걸 돌아보는 날이 사실은 돼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어떤 환영이 없었습니다. 그 별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갈 때는 알려주려고 별이 그 집에 머물렀을 뿐이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구유가 있는 그곳에 빛이 계속 비추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과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장소에는 캄캄했다. 왜 그랬었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져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는 천사가 목자를 찾아왔을 때는 그게 영광이 둘러 비쳤나요? 안 비쳤나요? 영광은 빛을 말합니다. 천사의 주변에 빛이 비쳤는데, 정작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그 구유 위에는 캄캄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 환영을 받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시저 명령 때문에 로마의 왕이죠. 재앙이죠. 왕 때문에 이 그 호적하러 올라왔죠. 베들레헴에. 왜냐하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을 따라서 그 호적하러 올라왔는데 이미 마리아는 아기를 배우고 있었죠. 예. 거의 이제 아기를 낳을 이런 시점에 그 베들레헴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았죠. 예. 아기를 낳았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아기 예수는 어디에 누워져 있다고 그랬죠? 구유라고 하는 그 다시 말하면 소나 말이 먹는 통이 있죠. 통. 먹이통. 그 안에 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먹이통 안에 뉘어져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 구유가 있는 이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가장 안락했던 곳이 아마 구유였지 싶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곳에 뉘었다. 이 강보, 보자기로 싸서 거기에 뉘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뭐 초라하죠. 그렇잖아요? 예, 초라합니다. 예. 왜 그렇게 초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또 그렇게 했는가 하는 이유는 잘 알 수 없는데, 그러나 태어나는 그 장소를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캄캄했고 또 그 장소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었다. 이것이죠.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 학자들도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 보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알리려고 하는 겁니까? 숨기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숨겨지게 하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동방박사들, 목자들 이 두 무리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숨기려고 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숨기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는 누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났죠. 처음에 이게 천사장이 싶어요.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고 또 누구에게도 나타났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하는 걸 보면 이건 아무래도 가브리엘 천사장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이라 보아집니다. 그런데 와서 그 목자들에게 찾아왔죠. 목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이 목동들 아닙니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그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 양떼를 지키니까 들판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목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이 천사장이 오는 데는 영광이 그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이렇게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누가 보게 됐냐면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랬겠죠? 갑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 빛이 비추는데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런 회개한 광경을 보았을 때 이 목자들도 역시 어떻게 했죠? 두려워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가운데 천사가 왔죠. 거기다가 천사 주변에는 빛이 비쳤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높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긴 캄캄하고 이 말을 전달하러 어떤 이 천사 주변에는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자기 아들은 숨기고
여기에 말을 전달하는 이 천사 주변에는 영광이 임했는데 빛을 비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늘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할 때도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이런 복음인 걸 알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근데 이 천사가 왔는데 이 목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죠. 그렇죠?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이, 이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그러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리고 큰 기쁨,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크게 기뻐하겠죠. 이런 소식을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다윗의 도시에,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럽니다. 누가 태어났다고요? 구원자가 태어났다 그럽니다. 구원자.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할 이런 길이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이 좀 성격이 나빠 하면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 행동이 나빠. 그 행동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고치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그러죠? 80살까지 간다. 그 당시에 80까지 사는 사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70일 안 하고 60일 안 하고 80까지를 한 거 뭐냐면은 3살 버릇이 죽기까지 어떻게 하는 말이죠? 간다 이 뜻입니다. 고칠 수 없다. 그 사람을 구원할 자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늘나라를 가고 죄를 용서하고 이건 둘째 놓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가 태어났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났다. 너희의 구원자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구원자는 그 천국과 이 죄의 용서를 제하고도 구원시킬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바꿀 수 있는 분이 이분밖에 없습니다. 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이 예수님밖에 없고, 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가는 길을 바꿀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내 안목을 바꿀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온 그것밖에는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는 생활, 삶의 모습도 아주 좁습니다. 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목동에게 합니다.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하죠. 그러면서 이것이 표적이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자라는 표적이 뭐냐 하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구원자라는 표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자라는 표적이 있는데, 표적은 사인인데요. 이게 표시다. 예수님이 구원자, 지금 태어난 그분이 구원자라는 표식이 있는데, 표징이 있는데, 그게 이거다 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언가요? 그렇습니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중에서 이 마국간이든 아니면 외양간이든 그 아기가 태어나서 구유, 그 먹이통 안에 누워있는 아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예수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게 구원자라는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표적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예, 그 구유에 태어난 거, 그게 표적이다. 예, 표적은 우리가 병 나은 사람이 낫고 죽은 자가 살고 문둥병자가 낫고 이것만 표적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만 태어날 때 구유에 넣어 있는 것은 그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우리가 표적을 잘 모르겠거든. 뭘 바라보면 되겠죠? 구유를 바라보면 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이걸 바라보면은, 이분은 우리가 태어난 건 전혀 다르게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죠? 누워있는 것도 어떻게 돼 있나요? 예, 다른 곳입니다. 예,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이형제님 기도할 때 두 분이나 들으셨죠? 예, 구유에 누워있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짐승이 사는 곳에서. 짐승이 사는 곳이 좋은 곳입니까? 냄새 나는 곳입니다. 예,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없어도 아기가 태어날 때는 무슨 장소를 마련하죠? 사람들이 깨끗한 장소를 마련하지 더러운 장소 아닙니까? 짐승들이 있는 곳 냄새가 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냄새 납니다. 예, 이 소를 키우는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깨끗이 청소합니다. 요즘은. 예, 그럼에도 냄새가 납니다. 예, 소 키우는 사람들 옷에 어떻게 되죠? 아무리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도 몸에서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냄새가 납니다. 예, 지독합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거름을 주고 이렇게 손을 10번을 씻어도요, 하루 정도는 냄새가 나는 것이 짐승의 똥냄새입니다. 이 오줌 냄새고요.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또 이제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나자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뭘 하고 있죠? 찬양을 합니다. 예, 갑자기 나타났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요, 평화. 사람들에게는 선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하고는 이 천사들이 떠납니다. 예, 이 목자들이 그걸 보고 듣고 놀라고 이랬죠. 예, 목동들이야. 예, 이 목동들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뭘 받던 사람들이죠?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예, 아니면 돈이 많았을까요? 그렇지도 못하죠. 그냥 양떼를, 남들이 자는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목동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게 했던 것이죠. 사실상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성탄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 캄캄하고요, 냄새도 나고요. 예수님이 누인 곳은 이 구유 먹이통 안에 누이져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 이 목자들의 반응은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죠? 가만히 있었을까요? 움직일까요? 움직입니다. 이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학자들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율법학자들에게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는 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고 물었죠. 그때 어떻게 했죠?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압니다. 알았는데도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렸나요? 안 돌렸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목자들은 지금 하는 걸 보면요, 지금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구원자 예수에 대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알려줬죠, 자기들에게. 그 서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자 그럽니다. 가자. 이게 율법학자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예.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알고도 얘기하고도 어떻게 하죠? 동방박사는 가게 하고 자기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갔는데 여기에 목자들 사람들에게 이 별로 존경도 받지 못하고 홀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목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자 그럽니다. 가자. 예. 지금 자기들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일이죠? 양떼를 지켜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떼를 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죠? 이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은 양떼의 주인이 아니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이 양떼를 지키는 이 삭슬 받고 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만일에 양떼를 두고 가면 이 큰일이죠. 근데 이들의 생각에는 양떼를 지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베들레헴까지 가는 일이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듣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행동하는 겁니다. 예.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일을 보자. 보려고, 이 말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보자. 이랬던 겁니다. 보자. 자, 보세요. 이건요, 어떤 거냐면은,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해준 말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확실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아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뭘 해보려고 그러죠?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예.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확인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싸울 때 보면은 그 확인하고 싸웁니까? 확인 안 하고 싸웁니까? 뭐라 그러죠? 누가 어떻게 최전에 뭐라고 말하죠? 누가 그러더라. 예. 싸움의 시작이 거기 시작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겁니다. 네가 눈으로 봤나?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 목자들은 대단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예. 확인을요. 예.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그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특히요, 베레아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 사도들 중에서 누가 많이 전했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베레아 지방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하죠? 확인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의사가 우리한테 잘못 진단을 내리는 건 구제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른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좀 잘못해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의사는요, 혹시 이 사람이 못하면 저 사람이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잘못 진단을 내리고 잘못 처방을 했더라도 또 다시 처방을 바꾸면은 혹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한 분이 있는데요. 한 분이 그 의사 때문에 평생을 이거 지금 고생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가갖고 그 잘못 처방을 하는 바람에 지금도 아프대요.
예. 그러나 살아는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제대로 확인을 안 하면 영 구제책이 있나요, 없나요? 영 없습니다. 영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하면 구제책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내가 죽어갖고 이 강상규 목사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강상규 목사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직인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게. 그때는 뭐 이 손가락 재봤자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확인해야 되죠? 내 자신이 해야 돼요. 이 목동들이요, 못 배우긴 못 배웠는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저도 늘 그 확인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생활이 확인하는 겁니다. 예. 누가 물 마시라 한다고 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예? 누가 이게 좋다 해서 이거 먹는 것도 아니고, 딱 가만히 지켜보다가 좋으면 합니다. 확인해보고. 예. 이 목동들이 대단합니다. 이게 확인합니다. 보자. 가자. 하고는 보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학문이라는 게 아무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 보자. 예. 선사들이 말했는데 사실이겠지만, 사실이라고 그냥 치부하는 게 아니라 보려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죠? 천사가 장소를 가르쳐 줬나요, 안 했나요? 베들레헴 이것만 했죠. 그렇죠? 예, 베들레헴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다윗의 도시,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얘기했고 어디라고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가서 어떻게 했죠? 두루 그 베들레헴 동네를 갖다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몇 군데 간 게 아니라 두루 다니다가 찾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에 갔죠. 근데 이 목자들은 찾았습니다. 무슨 힌트는 받았죠? 천사에 의해서 무슨 힌트를 받았죠? 다윗의 동네는 받았고 또 무슨 힌트를 받았죠? 구유에 누인 아기, 이걸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유를 찾았겠죠? 구유를 찾은 게 아니라 짐승 키우는 외양간이든 마구간을 찾았겠죠. 그걸 찾아다니면서 구유의 안을 들여다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찾았던 겁니다. 쉽게 찾은 목자들이 쉽게 이걸 갖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찾아서 아기를 보게 되죠. 그리고 요셉도 보고 마리아도 봅니다. 예. 그리고는 그거로 끝낸 게 아니고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널리 알렸다, 이렇게 됩니다. Made known abroad.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생소한 지역에까지도 아기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구유 안에 누워 있다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게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자기들만 알고 돌아간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본문에서? 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한번 들었죠. 근데 여기 목자들이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뭘 했다고요? 깊이 생각하다. 이거 그 판다. 뭐냐면 묵상하더라. 묵상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요, 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묵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소년 12살 때도 어떻게 했죠?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사들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박사들은 못 깨달았죠.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그렇게 묵상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이 목자들이 가서 막 예수님이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구유에 누워있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하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들은 가보았나요? 가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은 그러면 이 목자들하고 사람들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목자들이 보고 이들은 안 받고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을 들었고 이들은 안 들었고 대신에 목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은 그냥 듣고 이상하다 이러고 끝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이상하다 하고로 끝낼까요?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데 왜 이상하다 하는 말로 끝냈을까요? 예?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다. 무엇에 대한 관심이 없죠? 누구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구원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구원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끝낸 겁니다. 예, 구원자.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겠죠?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구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구유에 태어났다니까. 구유에 누워 있다니까. 예? 최소한 구원자는 어디서 태어나야 된다고요? 예? 최소한 왕궁에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죠. 구원자는 거기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구원자는 어디에 태어나야 진짜 구원자죠? 구유에 태어나야만 진짜 구원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구유에 태어난 자가 구유에 누워 있는 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깨끗한 장소를 만들어서 아기를 낳죠. 그렇죠? 예, 안 그래요? 아무리 못 살아도 자기 집에 제일 깨끗한 장소에서 아기 낳죠? 안 그러나요? 우리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의 미신이지만은 아기 낳을 때 어떻게 하죠? 밖에다가 새끼줄에다가 뭐 달아놓죠? 꽃하고 또 뭐죠? 숯은 뭐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재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에 깨끗하게 해놓고도 이 안심이 안 돼갖고 옛날 미신을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숯하고 고추를 달아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더러운 것도 뭐 하지 말라는 말이죠? 깨끗해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놨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구유입니다. 예. 만일에 다른 데 태어났으면 구원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 다른 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표적이다. 예수님이 전혀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는 구원자다 하는 표적을 하려면 아무도 태어나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그리고 아무도 누이지 않는 그 구유통 안에서 누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같아지면 안 됩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뭘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가서 뭘 안 해봤죠? 확인 안 해봤죠. 확인만 해봤으면 이 사람들도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구원 받았죠. 예. 여러분, 이상하다 여긴 사람들이 확인을 하면요, 이상한 게 풀리나요, 안 풀리나요? 풀리게 돼 있어. 어떤 거라도 다 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응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근데 목동들은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뭣도 하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만 가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뭐 하죠? 전달도 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도 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장) 찬송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들 내려와 그 손에 깃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임하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한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전한 소식이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건배로 주시니 온 세상 기쁨이 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을 때 온몸이 고나나 주님이 주신 소망은 널 바라보면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널 찬송하겠네. 배운 자의 은 이루려 베들레헴에서 주 예수 탄생했으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의 기쁜 소식이 지금도 들리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주 영접하여라. 아멘. 기도하고 싶어? 네. 민서가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민서가 기도하겠습니다.